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4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바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의 어떤 삶을 통해 나도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되겠노라 결단할 때도 있고요. 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다 보면 나도 내 삶을 살면서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또 귀감이 되는 것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에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꼭 빼먹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욥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신앙이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지간해서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으니까요. 참으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와 더불어 여러 많은 설명까지 그를 곁들고 있으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참 훌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의 그런 깊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주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그의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인가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가축들도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주변에서 그에게 힘을 주었었고 또 그에게 위로가 되어줄 법한 친구들마저도 또 심지어는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업신여기면서 그의 신앙을 업신여기면서 그를 모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와 같은 고난 앞에 다들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욥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몇 곱절의 복을 그에게 더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욥처럼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고백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도 같은 고난이 내 삶에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러한 바람도 솔직하게 드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어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어떤 그런 모습이니까 정말 신앙의 깊음과 어떤 그런 거에 관계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에 관계없이 예고 없이 또 어떤 기약 없이 찾아오는 것이 또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 어렵게 만드는데요. 오늘은 이 시험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면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면 되는지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꽤나 심각한 상황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이 아주 자욱하게 깔려있는 그런 시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바람이 아주 세차게 몰아치던, 그래서 차마 배를 띄우기에는, 배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날씨가 당시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의 상황의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에서인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갈 것을 계속해서 종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사용된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제자들은 너무 가기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가라, 배를 타고 이동해라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토록 어려운 부담스러운 이 여건 속에서도 제자들의 등을 계속해서 떠밀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무쪼록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배에 오르게 된 제자들은 이제 건너편 벳세다를 향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배가 벳세다로 향한 지 얼마 꽤 시간이 지난 그 언젠가에 그들이 탄 배에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몰아치고 더 이상 앞이 어딘지도 구분이 안 되는,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망망대해 속에서 파도가 아주 크게 일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순간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아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죽게 되나 보라고 체념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듭해서 가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사코 우리를 가라고 이야기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정말 원통하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통해함을 감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하는 행동과 참 비슷하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좀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무책임하십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도무지 없는데 이 문제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으신 겁니까?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묵묵부답하시는 겁니까? 왜 요지부동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듯이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타박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느냐고, 하나님 정말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듯 부르짖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파하는 우리를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 시간이 그저 그렇게 그냥 흘러가기만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배를 타고 우왕좌왕하고 있음을,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있음을 분명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채 들으시기도 전에 이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가 빨리 풀어지기를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계십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당신의 그 사도들, 그 자식과도 같은 제자들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제자들은 주님으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은 그들을 깊은 어두움 속으로, 깊은 고난으로 계속해서 몰아갔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까마득히 잊게 해버릴 만큼 계속해서 그들을 어두움 속으로, 고난 속으로 계속해서 몰아갔습니다. 오늘 배를 타기 전에 제자들은 오늘 배를 타기 직전에 아주 놀라운 경험 한 가지를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던 기적입니다. 처음 이 제자들이 그들을 먹여야겠는데, 굶주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으니까 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있는 곳은 빈 들판이었고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리더러 마을로 좀 들어가게 하시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가지고 축사하시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10,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나 차고 넘칠 만큼의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이 있었던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참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줄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그 고백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음에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앙적인 그러한 마음,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포에 질려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한 가지의 제안을 예수님께 건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 만일 지금 거기 서 있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더러 나 베드로더러 명하셔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물 위를 걸어오라 이야기하소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됩니다. 그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거세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는 높은 것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가 배에서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쭉 걸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두려움이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음을 느끼고 그가 물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사나운 바람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에게로 즉시 다가오셔서 그가 빠진 곳을 향해 그의 손을 잡고서 친히 그의 손을 붙들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물 가운데에서 꺼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배에 태우신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훈련시키시고자 그들을 뱃길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뒤 배 위로 다시 오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분명 물 위를 한 번 걸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물 위를 2번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곳과 배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만큼 베드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과는 달리 2번째 걸을 때에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정말 거짓말처럼 제자들을 괴롭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고요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환난이나 고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붙드실 주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대략 한 2년 전쯤에 KBS에서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암이라고 하는 4부작의 다큐멘터를 제작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부에 해당하던 나오셨던 고 이관희 집사님의 부부의 이야기를 다시 영화한 것이 바로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혹 시간이 조금은 닿으신다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고 이관희 집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가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그의 삶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요. 어느 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던 말이 대장암 사기라고 하는 아주 절망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고 낙심할 만한 이야기였을까요? 그러나 그가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을 의지하면서 그 투병 생활을 해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가 12차례의 아주 고된, 아주 힘겨운 그 항암 치료를 끝내 견뎌내고 이제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내가 이제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아주 나를 괴롭혔던 암으로부터 정말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이번에는 그의 아내에게 혈액암 4기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무거운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주변의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그 사실을 듣고서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비관하시면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아주 그러한 일들이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다 나은 줄만 알았던 그 암이 다시 재발해서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겪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일들이, 한 사람이 겪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그 이관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지난 월요일에 아내와 함께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가진 이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잔인하다 싶을 만큼 엄청난 일이 그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께서 아내와 함께 이런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묵상 가운데 여러 많은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 나누는데요. 진짜 눈물이 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내를 향해서 진심을 담아 건넸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보, 내가 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지 아느냐고. 그건 내가 무언가를 남기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너무 고되고 괴로워도 우리가 견뎌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매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모든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